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의 마음 열기 할 때처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만나신다면,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한 가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할 때 뭘 좀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는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주님께 직접 배우고 싶은 거. 장 목사한테 배우니까 맨날 답답해요. 시원치 않고요. 주님께 직강, 저자 직강, 주님께 직접 배우고 싶은 거, 이것만큼은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 있으시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어떤 걸 요청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 제일 많은 건 이 불경기에 내가 좀 이 경기를 이겨내고 내가 대박을 칠 수 있는 비결, 그거 하나 좀 어떻게 알려주세요 주님, 그러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주님, 성경 원어를 정말 술술술술술 그냥 잘 풀어가지고 정말 성경을 제가 제대로 꿰뚫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저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 앞에 계신 주님에게 뭘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 하고 많은 것 중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시죠.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갈증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아마 기도를 마치신 그 모습이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웠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께 나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아마 그런 열망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반성을 했습니다. 그거구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려면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려면 내가 성도들 앞에, 물론 기도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건 아니지만 억지로라도, 내가 일부러라도 더 기도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수능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냥 너무 많이 수능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그 공부는요, 그거 그냥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아시죠? 쥐어박는다고 공부 그거 안 하고 싶은 걸 하겠어요? 그 뭐 억지로 책을 들이민다고 그 눈에 안 들어오는 책이 눈에 봐지겠어요? 공부는요, 첫째도 부모 닮는 거고요, 둘째도 부모 닮는 거고요, 셋째도 부모 닮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요, 자녀들이 공부하기를 원하시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모님들이 공부하십시오. 그렇죠? 부모님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자녀들도 따라서 공부합니다. 하다못해 부모님들이 소설책이라도 읽고 성경책이라도 읽으셔야, 성경책이라도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그래도 성경책은 읽으셔야 최소한 자녀들이 그거 보고 앉아서 뭐라도 엉덩이 붙이고 읽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기도하시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싶어 해요? 기도하고 싶어 했어요. 부모님이 공부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하고 싶어 해요?
안 믿어지시나 봐요. 예, 정말로 공부해요. 진짜예요. 해보시라니까요.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먼저 기도하십시오. 예, 정말로요. 우리 아버지는 생전 집에서 맨날 한 번도 기도하는 거 못 봤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요? 이게 안 먹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가끔 이 마이크에다가 말도 잘 못하겠네. 저 대륙에 있는 분들하고 전화 통화하실 일이 있었는데, 거기 전화 통화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못 합니다. 왜요? 이게 언제 도청당할지 모르니까요. 그럴 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대신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끼리 통하는 암호가 있는데요, 높은 분께 부탁 좀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 기도라는 말을 못해요. 대고. 그러니까 높은 분께 부탁 좀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나라에서 안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남 눈치 안 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의 어느 자리에서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제자들은 기도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탁드렸어요. 주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기도의 내용을 설명해 주셨고, 5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 2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 그게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주기도문이죠. 예.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주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만 우리가 주로 살펴봤는데, 예,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만 나오지 않고 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많이 하신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뭔지 우리가 늘 마태복음으로 많이 봤으니까요, 살짝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목적은 예배 시간에 암송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뭘 마칠 때만 꼭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은 뭘 마칠 때 쓰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맨날 회의 마칠 때 쓰고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모범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신,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의 모범.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따라,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따라 기도하면 그 내용이 올바르고 충실한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한꺼번에 읽어보죠. 2절부터 4절까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여기서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죠. 이 말씀을 꼭 해야 되나요? 주님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은 좀 빼고 하면 안 되나요? 이거 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왜요? 아니,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 구원을 믿으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건, 이건 교리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교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과 같은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우리에게 탕감해 주신 임금님 앞에 아뢰면서 뭐라고 보고해야 돼요? 주여, 주님께서 나를 탕감해 주신 것처럼 내가 나에게 작은 것 빚진 그들을 탕감하였사오니 주여, 오늘도 내가 지은 그 죄를, 내가 주님께 얻은 빚을 주님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죠. 1만 달란트 이미 탕감해 주신 그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오늘 빚진 그 한 달란트를 탕감해 달라고 말씀드리면서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탕감하였노라고 보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오늘 우리의 한 달란트를 또다시 탕감해 달라고 그 주인께 요청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주님은 바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주님, 내 요만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주님의 은혜에 그 큰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이오니 주여, 내게 빚진 자들을 나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용서하였고 그러하오니 주님, 오늘 내가 또 주님 앞에 범죄한 나의 삶까지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고 중요한 태도인지, 그 은혜를 아는 자의 기도, 은혜에 합당한 기도, 예, 이것이 오늘 우리 주기도문 중에 석 절밖에 안 되는 주기도문 중에 거의 한 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날마다 시험에 드는 우리들, 우리 스스로는 그 시험에서 벗어날 용기도 능력도 없는 우리를 그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이 주기도문의 포커스, 초점이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죠. 예, 아버지여, 아버지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누구의 나라예요? 내 나라예요? 우리들의 나라예요? 우리 편의 나라예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거는 우리 편의 나라는 맞는 것 같은데 아니죠. 누구의 나라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누구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자기의 소원의 성취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은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뭘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뭘 달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마지막 건 뭐죠? 예,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려면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성숙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의 성숙이라는 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지, 어떤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 제대로 파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져야 될 절대적인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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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뿌리 10개 뽑으면 뭐예요? 엉뚱한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라고 말하면서 그걸 3가지로 형용사를 붙였어요. 3가지로 수식해서 강조하는 거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우리가 성숙해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한다고 여러분 성경책 딱 펼쳐놓고 열어봤더니 가서 목매달아 죽으라, 그 아버지의 뜻이에요? 성경책을 그렇게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올해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축복 성구 딱 뽑았더니 내가 가서 창대하게 되리라 다 그랬으니까 이건 틀림없어. 올해 내가 축복 받을 거야. 올해 사업을 시작하면 틀림없이 대박 날 거야. 맞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진짜 무엇인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성경 66권을 차근차근 매일매일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뭘 해요? 뭘 하는지 잘 모르세요? 공동체 성경 읽기 따라해 봅시다. 공동체 성경 읽기. 예, 공동체 성경 읽기 어디 나와 있어요? 주보에. 주보 맨 뒷면 보세요. 맨 뒷면 맨 아래쪽에. 이거 어떤 성경 본문이에요? 우리 새벽기도 본문이죠. 예. 아이고, 또 장 목사 지도 안 나오면서 새벽기도 나오라고. 아니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기 힘드신 거 저도 다 알아요. 매일 억지로 나오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성경 말씀들은 매일매일 읽으실 수 있잖아요. 이거요, 대부분 한 장 또는 반장이에요. 성경 한 장 내지 반장. 하루에 나는 너무 바빠서 성경 반장 못 읽는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분은 제가 다시는 그분한테 이 얘기 안 할게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성경 반장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 내서 새벽에 나오시면 우리 훌륭한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이 진짜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저는 다른 교회 부교역자들 중에 저렇게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진지하게 가르치는 부교역자들 잘 못 봤어요. 아주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지만 많이 못 봤어요. 예. 정말 훌륭한 교역자들이세요. 그 훌륭한 교역자들이 매일 아침마다 저 성경 본문 가지고 정말 본문에 충실하게 딴 얘기 안 하고, 자, 본문에 충실하지 않고 딴 얘기하는 부교역자 있으면 저한테 이르세요. 예. 누구요? 누구? 저한테 보고하세요. 예. 정말 본문에 충실하게 딴 얘기 안 하고 아침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풀어 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누가요? 제가요. 일주일치 본문을 일부러 다 정리해 드립니다. 왜요? 매일 새벽기도 못 나오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일주일치 분량의 맥락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 카톡으로, 카톡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카톡 채널 있죠? 왜 다른 거는 유튜브에 올리면서 그거는 카톡으로 올리시나요? 이유가 있어요. 유튜브는 내가 찾아가서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럼 유튜브에 아무리 올려놔도 안 보시던 분들이 볼까요? 안 봐요. 그러니까 카톡에 아침에 딱 뜨면 뭐가 왔네, 열어보면 교회 거 안 봐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성도들은 교회 거 왔네 그러면 눌러보시면서 바로 거기서 들을 수 있어요. 이걸로 바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치 읽었던 성경 본문이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예, 제 설교는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딱 그 범위 안에 머물러 있어요. 예.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맨날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네.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너무 좁은 이기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바가, 그것이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사역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기도의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은 그 얘기하시면서 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친구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시려고요. 이게 참 재밌죠?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이 내용 너무 많이 들은 내용이죠. 이 비유의 초점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내용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되 신뢰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밤중에 떡 빌리러 온 친구, 여러분 같으면 외면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뭐 그런 일 없겠지만 밤 11시에 저희 집에 쌀이 떨어졌다고 여러분 집에 이렇게 벨을 누르면, 아이 목사님 이게 뭐예요? 이 밤중에 왜 와요? 그렇게 외면하시겠어요? 아니 진짜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설마. 쌀이 없으면 빵이라도 주시겠죠, 그죠? 예. 내키지 않더라도 애들 자고 밤에 옷 갈아입기 귀찮고 정말 내키지 않아도 그 간절하게 청하는 그거 안쓰러워서 여러분들이 일어나 주는 것이 당연하죠. 그게 뭐 성도와 담임 목사의 관계가 아니라도 우리가 사람끼리 그 당연한 인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잘못 적용해요. 사실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마치 근데 우리가 막 떼쓰고 졸라대면, 뭐라도 떼쓰고 졸라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주시는 분이다. 맞아요? 여러분, 이 비유를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우리가 많이 그렇게 이해한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올바른 이해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얻는데, 하물며 이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물며 성동교회 성도들도 그 일어나서 쌀 챙겨주고 빵도 챙겨주고, 마음이 넉넉하신 분은 냉장고에 있던 고기 덩어리라도 갖다 구워 먹으라고 덤으로 더 주실 텐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간청하고 떼쓰면 마지못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누구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셨어요. 가장 귀한 분,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고요.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예,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억지로 내어주는 그들의 친구보다 훨씬 더 후하시고 훨씬 더 관대하시고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장목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통찰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에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ask, seek, knock 그렇게 돼 있는데, 헬란 말을 보니까 아이테이테, 세테이테, 크루에테인데, 이게 재미있는 건 이게 모든 게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어떤 특정 시제로 돼 있지 않아요. 헬라어는 시제가 정확한 언어인데
이 표현은 시제가 없어요. 그냥 현재형이에요. 예, 어느 특정한 때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언제든지 중단하지 말고 영원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밤중에 찾아가서 부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 밤에 쌀이 떨어졌다고 여러분 집에 저 통 들고 찾아갈까요? 안 찾아가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또 잠 못 주무시고. 안 찾아가요. 어지간하면 안 찾아가요. 그런데 정말 찾아가 요청하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나중에 가서 수군거리고 저 장목사가 말이야, 그날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글쎄 쌀 떨어졌다고 밤에 쌀을 달래는 거야, 그런 소리 나올 것 같으면 거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날 밤에 굶고 말지. 안 가요. 그런데 그 찾아가는 친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그거예요.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무언가 해달라고 늘 요구할 수 있는 건 오직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고 친밀감이 없으면 그 자식들은 눈치 보고 부모님한테 요청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어떤 때냐면 자식이 혼자 고민하면서 달달달달 안달복달하고 있으면서도 부모에게 그걸 부탁하지 못했을 때, 자식이 부탁만 했으면 부모가 당장에 해결해 줬을 텐데 그걸 말을 못 꺼내서 그 일을 키우고 문제를 키우고 그렇게 혼자 안달복달하고 있을 때, 그걸 나중에 알았을 때 부모는 정말 속상하죠.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그 관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 구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그 관계를 확신하고 그 믿음의 바탕을 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 응답이 어떤 형태든 내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아멘. 어떨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기다리라고 하셔요. 웨이팅 사인을 내세요. 근데 웨이팅 사인도 응답이에요. 왜요? 지속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걸, 기도하는 걸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노라는 사인도 옵니다. 여러분, 노도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대답하기 싫으시죠? 그 대답은 왠지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죠? 알면서도, 그렇죠? 암시롱. 아는데 인정하기 싫어요. 그런데 인정하셔야 됩니다. 노도 응답이에요. 안 돼! 그것도 응답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요구하는 거에
진짜 아닌 거 있거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칼을 달라고 할 때, 애가 가위를 가지고 놀겠다고 할 때 울고 떼쓴다고 그냥 줘버려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럴 때는 혼내고 때려서라도 버릇을 가르쳐야 됩니다. 요새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잡혀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많은 경우에 내 소원대로 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안 이루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이 11월 감사의 시간에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안 돼 하신 것이 내게 더 잘 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평생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고 반대로 NO라고 응답하신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응답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13절 다시 보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 기억하세요? 마더 테레사, 성녀라고 불리던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것이며 기도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누가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거죠. 아멘. 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손붙잡고 귀에 속닥속닥 하는 것처럼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예, 그거야말로 기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그 교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의 심장을 떼어주신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심장을 떼어주신대요. 여러분, 그분의 심장을 느끼고 싶으세요? 그 콩닥콩닥콩닥 쿵쿵쿵쿵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쿵쿵쿵쿵 뛰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심장, 그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